147장 저 달려 저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37절에서 53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요한복음 오늘 8장 37절에서 53절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데 사도 요한이 설명한 글인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 37절 38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38절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언급이. 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39절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내용이 그냥 겨울에 한겨울에 물 먹으면은 차우니까 차와서 물이 멀어지는 시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요게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테브네이크라 하나요? 테브네이크리라 하는가? 그 초막절, 해막이라 하는 그 해막절. 이 초막절은 7월 양력으로 굉장히 더운 때입니다. 이게 더운 초막절이. 그래서 그 초막을 그 계절에 더운 날씨에 밖에서 초막, 천막도 아니고 나무로 잎으로 가지고 그거를 풀로 엮어서 그 밖에 자는 거예요. 천막은 천막인데 이제 천막이 아니고 천으로 된 막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치던 그런 텐트가 아니고 집으로 이제 이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옛날에 광야 생활을 우리가 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죠. 이 더운 날이라. 추운 날거든 그래 해라 해도 하라 할 수도 없고 그래 한다고 해서 아무도 못 따라올 걸 가고 뭐 억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지키는데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고 물이 굉장히
필요한 때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 때문에 해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명절이니까 물이 딸린단 말이에요. 물이. 이게 굉장히 더구나 물이 귀한 지역인데 이때는 더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고생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물하고 관계되는 건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했던 초막을 짓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가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초막에 있는 거나 광야에 나가서 하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목마른 거예요. 다 목말라서 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갈망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의 말씀은 항상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현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어서 마시라. 예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치 먼저 물을 생각하고 물 먹을 만한 행편이 아닌데, 물이 수도물 탁 틀면은, 꼭지만 틀면 잘잘잘 나오고, 냉장고나 어디나 생수가 문 열면 시원한 물이 있고, 따뜻한 물이 있고 이런데, 물이 전혀 우리는 갈망이 되지 않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는데, 그런 차이를 우리는 우리 거로 만드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해요. 정말 내가 물이 없어서 쩔쩔맬 때에, 그 물이 없어 쩔쩔매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는 또 연결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누구든지 생수가 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서 생수 난다니까, 이 얼마나 이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그야말로 신경이 반짝반짝 쓰일 수 있는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먹은 와서 마시라. 마시라는 것 자체를 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해갖고 그것은 믿는 자가 나옵니다.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믿는다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그 표적을 능가하겠느냐 하는 그 믿는 그 작은 위치, 거기에서 좀 더 이제는 발전되어지는 이 믿는다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성경이 이런 같이, 성경이 이런다는 것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상황, 목이 갈등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마시기를 원하면서 오는데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난단 말이에요. 그 배에서 물이 필요해서 먹는데 생수의 강이 거기서 자기가 먹은 배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구도가 안 맞잖아요. 물이 필요해서 입으로 였는데 그 배에서 물이 나온대. 그런데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는 이란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여기 말이 어려우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말의 내용이 뭔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글이 오늘 39절에 있는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에 시간 차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시간 차이. 예수님이 말할 때와 말씀하실 때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은 성령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하는 요 시간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령에 대한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 언급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하지 않는 거죠.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39절을 빼버리고 나가면은 이거는 39절 자체는 순전히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이것을 풀어놓은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뒤로 보면은 아무도 성령에 대한 표현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요한이 39절에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나오는데 그 시간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떤 세월을 사도 요한이 세월을 보냈느냐. 즉 오순절에 성령 받는 사건이라든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든지 그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해보면서 예수님을 전해보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급여서면 처음에는 내가 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같이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인정하는 이런 어떤 계기가 뭐에서 이거 되어지느냐? 성령을 인정하는 계기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되어진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연결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전하게 될 때 바로 내가 말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연결하는 이 전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 인해서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더라 이거예요. 성령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10장 32절이 그래서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장이에요. 내 입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저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랴. 성령,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두 분 계시는 이름은 분명한데 그렇게 시인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입을 통해서 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내용이요. 강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전가할 때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언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언어로서 뭉치는 정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딱 정리되어지는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갈증이 나서 먹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그 중간에 나를 믿는 자는 하는 표현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이 받는다는 거죠. 요거는요, 이런 표현은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한 그 전도 현장에 대한 걸 우리가 많이 누려보면요, 이거는 당장에 앞뒤가 다다다닥 맞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되니까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되니까 이 뒤에 이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아무도 알아낼 수 없어. 오히려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이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캐션 마크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자체가 나온 자체가 성령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어떤 표현이 뭐냐니까 46절에 45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왜 안 잡았느냐? 그랬을 때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감동을 받는 거지. 감동을. 말씀 자체가 나를 믿는 자는 타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에 대한 이 감동이요 미쳐지는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 감동이 사람마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앞당겨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성령님의 역사. 요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 믿는 자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단계.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요. 두 가지가 저는 볼 때 그래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부분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두 가지 그레이드가 있다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은,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딱 연결해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는 자가 표현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 받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 받는 자의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라, 전도. 성령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또 믿는 자에 대한 믿는 표현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니까 그것이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나를 시험해봐라. 복을 붙지 않은가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 성령,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의 내용. 근데 이거는 11조를 내므로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행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내가 나타내는 모습으로서 10의 1조를 하는데 이 10의 1조를 해보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하는 내 마음과 걸어가고 있는 내 걸음에서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아가는 인도되어지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단계의 믿음도 전도를 해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는 두 가지의 표현되어지는 구분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둘 다 연결해 볼 때,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에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상 주시는 자이심. 상 주시는 자면 바로 전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는 11조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11조.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하고, 분명히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지, 11조를.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이제는 또 다른 말로 국민 전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11조라 이런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십기부 국민운동, 기부운동을 하려는 기부운동. 그래서 기부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인터넷에 다 우리 사이트에 거기 다 있는데, 기부처를 자기들이 기부처를 딱 정하고, 그래서 기부처하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오고 관계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것도 없고, 일단 기부처, 그것은 바로 나의 몸을 지으신, 내 몸을 지으신,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만드신 분, 그것을 하나님이라 했든지 어떻게 불렀든지 자기들 부르는 것은 관계없어. 단지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물들 중에서, 만물들 중에서 이 만져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어떤 사물이다 하는 것에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존속했던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 그리고 마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탄을 두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다. 그 외에 세 가지만 빼고는 나머지는 어떤 호칭을 불렀으라도 자기들이 부르는 그 호칭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하고 그런 인정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기부를,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그 11조를 건강하고 있어. 11조를. 자기 벌어들인 수입에 적어도 10의 1은, 많이 하면은 많이 할 사람이 있겠어요? 감동되면 못하지만 기부를 하게 하는 거지. 하게 하는 거지. 적어도 10의 1은 기부를, 이웃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또 약한 자를 도우는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둔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국민 문화에 하나의 정착이 되어지면은 이 민족의 힘이 경제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국방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이런 데서 크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국가 체제에 대한 서로 간에 참 보완되어지는, 약한 사람을 보완하는 이런 사회적인 탄탄한 구도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민족이 바라보면서 저 모델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겠다는 거지. 하겠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봐요. 대단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안 하겠습니다, 왕을 달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장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거부해가지고 말라기에서에서 11조를 바치라, 나를 시험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민족이, 우리 한 민족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거 11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우리 하면은 또 우리 구조적인 이런 한 개인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 믿는 자에 받을 성령 하는 이 구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11조하고 좀 상당히 그 폭넓은 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인간들을 통해서 창조되어집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에서 가정이 준비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의 역사와 닮아진 인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니까 바로 자녀들이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위치처럼 이 가정에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자녀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는 일을 합니다. 일을. 요즘 일은 다양하고 남자 여자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옛날 일은요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자체가 일이었다니까. 전쟁하는 것 자체가 일이었다니까. 그게 뭐 남자들이 막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리고 그 일이라 하는 것에서는 항상 수입이 어려운데 그게 돈이라 돈. 돈이라. 근데 이제 이 돈에 관계되어진 일에 관계되어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10의 1조가 나오는 거예요. 10의 1조. 수입의 10의 1조.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 관계, 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재물을 다루면서 모든 그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생겨지는 모든 것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성자 예수님 자손들을 했고 생명이 계속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일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사역,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죠. 개념이. 그런 구도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로 요 일부분에, 바로 일부분에 사람들이 재물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 그게 얼마나 희귀한지 몰라. 사람들로 하여금 참 먹고 살고 전쟁하는데 막 무기가 발달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지로 막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말씀에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보아집니다. 이거는 그냥 하면 하고 11조를 하면 하고 말면 말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말이죠. 왜 사회에다가 뭐에 못 제시한다는 거지. 바른 11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야기해서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자에 마땅히 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517년 이후로 교회 나와야 뭔가 된다고 모두가 다 이 공간에다가 일정한 공간에다 집어넣는 이 교회가 1517년에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거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은자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거 나를 시험해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이죠.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같이 연결돼야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두 가지 부분에 하나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그렇지만은 본인은 인식 못하지만 뭔지 모르게 끌려가는 하다 보면 11조를 자꾸 하고 기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사실 그 11조에 대한 습관보다는 성령이 인도되어지는데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까지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까지 나아가면은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성령님께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인생에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이 인생의 목표가 나오는 거야. 아,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겠다. 이 자기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탁 맞아가는, 라인이 쫙 맞아가는, 그 어떤 성령님의 도구되어지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우리가 자꾸 이건 들려주고 또 저는 뭐 이런 정도에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은 또 이걸 통해서 자꾸 개발해서 그 듣는 사람마다의 그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떤 이 두 가지 부분에 딱 집어이하면요, 뭐 듣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들리는 여러 가지가 뭐 현상들이 막 되어지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벽을 우리가 그 거리를요 우리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조차 못하도록 죄로 말미암아 딱 덮여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이런 데서 우리가 11조라 하는 자그마한 것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불이 조금씩 벗겨져서 참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런 그 연결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는다는 것이 뭐냐 행함을 보이네. 한 걸음 행해지면서 자기가 자꾸 습관화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몸으로 되어지고 말로서 되어지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희열을 우리는 누리게 되죠. 오늘도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또 교회에 적어도 출입했다는 자들은 이 믿는 자의 자리, 특히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됐어요. 이건 아주 분명히 알고 이걸 자꾸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우선부터 이 기부를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전도자가 되어지고 전도자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또 바로 이런 것에서 모든 교회가 다 참 이런 일을 해도 인구는 70억이래요.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입니다. 이 많은 인구가 바로 일종의 그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여 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